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소망이라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삶이 행복한가? 라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면 자꾸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될 때. 그런데 또 다르게 본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끊어지면 그 행복은 지속되지가 않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행복은 세상과 조금은 다른 의미로서의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이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또한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진짜 성경적 행복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시편 23편 1절이 우리가 행복해야 될 진짜 중요한 조건이요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구나 이 구절을 좋아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다 만족하고 괜찮으세요? 아멘.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일반 사람들이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하는 상태라면 성경적인 행복은 그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월 달의 말씀 주제는 여러분 앞에 읽은 것처럼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하라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정했냐면 성경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출애굽기 7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지 못했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게 보내라고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말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면 인정하겠다. 뭔가 이해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백성을 어디로 보내라고요? 광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예배하도록 한다면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아마 바로는 수긍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먹을 것이 있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애굽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과 광야 장소적인 측면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따라 광야까지 나갈 용의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로 보내라고 하시면서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광야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보다 이 훨씬 더 좋은 애굽을 놔두고 광야 같은 곳에 보낸다면 선뜻 나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영향받게 마련이에요.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조건을 다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우리 첫 아이를 이제 미국에서 공교육 받는다고 처음으로 이제 킨더 유치원에다가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부모 손잡고 와요. 그리고 교실에는 못 들어가고 교실 문 바깥에서 아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발걸음을 못 떼고 내 아이 어떻게 될까 막 이제 노심초사 쳐다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합창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합창.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니 또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전염이 돼서 막 울어요. 이 아이들이 왜 웁니까? 늘 보던 엄마가 안 보이니까. 어쩌면 광야와 같은 곳에 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이제 내몰린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유유히 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다는 듯이 너무 많이 봐왔다는 듯이 즐겨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부모에게 집에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 한둘 이 부모가 사라집니다. 그럼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뒷모습을 보며 더 크게 울다가 이제 어머니가 부모가 안 보이면 그때서야 아이들은 인식하죠. 아, 내가 믿을 이가 부모가 아니구나.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이제 교사밖에 없구나. 그때 이 아이들은 현실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살 자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있으면 먹는 거 걱정 없고 힘들게 살아도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땅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볼 때 불행, 광야 가면 뭐가 좋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좋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들에게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이 광야에서도 굶기지 않을 이가 누구인지, 이 광야로 보내셨다면 광야에서 책임지실 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너 집 사줄게. 너 예수 믿으면 돈 더 많이 벌게 해줄게. 너 예수 믿으면 자녀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게로 오게 하라.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오게 한다면 사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외적인 조건이 다하면 그때부터 불행을 느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는 이제 그 인생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그런 점에서 성도가 진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은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나올까요? 불화한 상태.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면 화해하자라고 했다면 화해는 앞에 다툼이 있었음을 또한 전제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전에 우리 상태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거, 현세적인 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선택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함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화평을 누리면 그 다음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한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꾸 해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광야에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만
불편하잖아요. 1차적으로 마실 물도 없고 늘 세상의 삶이 뭔가 하나님을 붙들면 다 채워진다고 하지만 우리의 불편함과 우리의 힘듦은 바뀌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떠하길래 진짜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걸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4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라는 건 환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가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라는 뜻은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나 이번 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 이런 환난이 있었어요.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만난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있습니까? 환난을 자랑하는 성도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겠죠. 하나는 그 성도가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또 하나는 그 환난이 간증으로 바뀌었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환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또한 그걸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 이루어질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럽게라는 말은 실망시키다라는 말인데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도에게 행복은 하나님과의 이 화평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지 않냐면 오늘 두 가지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 하나는 바로 이 소망은 성령의 확신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소망의 견고함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소망이라고 하면요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런 기대가 있어요. 나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마음에 내 원하는 바를 아릴 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는 건 이 소망은 기대감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오늘 믿지 않는 내 태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어느 때에 실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이러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며 아뢰며 간구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실제적인 사건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 넣어주시는 확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진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진짜 큰일 났어요. 나 이거 어떡하죠? 나 이거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렸던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정말 큰일 났고 정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포기할 만큼 진짜 시궁창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뭔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네? 이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없어요? 예,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때 한 번 끝 아니에요. 그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 환난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어요. 나 붙잡을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이 문제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내가 경험함으로 이 환난이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현재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이 창조되는 순간 마지막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이 제한된 삶으로 확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이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이 소망이 그 한낱 가능성, 기대, 희망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천국으로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해석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한 고비고비마다 또 깨닫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 책인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순례자 성도가 해석자의 손에 이끌려서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 한쪽에는 벽난로가 있어요. 한 사람이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불을 끄려고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불에다가 부으면 부을수록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너무나 신기해서 물어보아요. 아니 어떻게 불에다가 물을 붓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해석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불은 사람의 마음에 타오르는 바로 은혜의 불길입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순례자의 손을 잡고 벽난로 뒤로 이동합니다. 근데 벽난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성도의 그 심령에 사탄이 와서 물을 붓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하세요. 보이지 않았지?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저분 때문이야. 저분이 뭐 하고 있냐면 한 성도의 마음속에 오늘도 문제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이제 끝장났다고 고민하며 애달파는 그때에 성령께서 끝 아니다, 절망 아니다, 내가 아직도 은혜의 불길을 붓고 있다 깨닫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이 문제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걸 순례자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가 가진 소망과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유혹에 물을 부어대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오늘 내게 일어나는 문제, 또 육신의 연약함, 공고함, 자꾸만 처지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성령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이 소망,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어서 가지게 된 이 소망이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냐면 5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 바 되었다고요? 부은 바 됨이니. 그럼 붓는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압도하는 은혜, 모자람이 없는 상태, 부어진 상태가 과거에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하겠죠.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 질투나게. 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면 저 사람은 뭔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 뭔가 열심히 기도한 사람, 정말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는 건요,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을 부으실 때에는 우리의 상태가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과 등진 상태예요. 반역적이고 적대적인 관계, 우리도 원수를 품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졌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연약한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를 따라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참된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좀 성도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애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즐거움의 이유가 달라요. 성적이 잘 나와서 월급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행복하다면 애인 있는 사람이나 애인 없는 사람이나 똑같죠. 그런데 애인 없는 사람에게 없는 즐거움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 말을 우리에게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돈 벌면 좋아하고, 그리고 합격하면 좋아하고, 출세하면 좋아하는 것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면 그 조건은 금세 변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고 가더라도 그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의 목자는, 어떤 목자는 쉽고 편하게 양들을 방목시켜요. 그냥 알아서. 그래서 목자는 유유자적하게 풀을 뜯고 시냇가에 발 담그고 그렇게 지내는 목자도 있는 반면, 어떤 목자는
어떻게 하면 내 양에게 양질의 약초를 먹일 수 있을까? 그 양들을 데리고 험한 산 골짜기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 그 험한 산 골짜기에 가다가 목자가 헛발을 디뎌서 본인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 몸만 그냥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이 과연 영혼이 살찐다면 내가 힘든 그 길도 나는 걸어가리라. 그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심령의 생명의 소생함을 얻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목자 삼아서 이 땅의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것으로 가지지 말라고 십자가에 친히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내 자녀를 어떻게 해주시게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내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 맡길래요. 목자이신 주님만 내 손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듬뿍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도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더 편만해지고 확장되어지고 목자이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을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망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전달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자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현실의 고난에 짓눌려 소망도 사라져버린 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죄로 인하여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집중하지 않고 부활의 승리에 집중함으로 넉넉히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여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 중에도 넉넉히 이기게 하며 성도의 참된 행복을 내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한 행복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화평을 누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확신과 지금도 나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부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으로 이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품은 태신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하리라 다짐하며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해야 될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